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들 약한 지점들이 있고, 그 지점들이 겉으로 드러나거나 혹은 그 지점들 때문에 염려와 불안이 앞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열흘 동안 20건의 죄에 대한 상담과 고민들을 제가 받아왔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인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열망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쁘게 답장을 해드리다가, 그와 같은 고민들을 너무 많이 나눠주시니까 제가 나중에는 좀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지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바라보고 나의 절망하는 과정들을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침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일이 많았는데 일이 좀 제 마음대로 뜻대로 풀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집에 혼자 있는데 굉장히 우울함이 앞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울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하루 일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린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은 내일도 일할 거야, 이번 주도 일할 거야, 난 앞으로 평생 동안 이렇게 일 안 풀리게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들을 제가 마음속에 굉장히 품고 있는 저를 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런 심정이었구나, 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고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죄에 빠지는 순간 4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저는 이제 체력이 영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과 체력의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19세기의 전설적인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도 통풍이라는 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통풍의 고통이 몰려올 때마다 굉장히 깊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졌고, 그가 얼마나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여러 가지 고민을 나눠주시는 많은 분들도 본인이 좀 컨디션이 좋아지면 저절로 회복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이 고민을 하는 이유가 내가 피곤해서 이러한 작은 고민에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를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로는 기질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떤 분들은 본질적으로 냉랭하거나 어떤 분들은 본질적으로 좀 우울감이 강하던가, 또 어떤 분들은 본질적으로 내향적이도 굉장히 섬세한 스타일이던가, 아무튼 각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기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질이 그 기질 내에서 성숙해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내향적이지만 섬세하고 꼼꼼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람들의 반응을 잘 캐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잘 캐치하는 반면에 내가 그것을 밖으로 표출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사람들이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도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뭔가 실수를 했나, 이런 자기를 탓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를 보게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인이 어떤 기질인지를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기질에 따라서 어떠한 죄의 유혹들이 계속적으로 나를 덮쳐오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좋은 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과거의 상처와 경험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라고 생각을 하면 의식은 3%에서 5%, 요만큼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그 삶에 대한 습관으로 형성된 무의식의 95%에서 97%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97%에서 95%의 무의식이 죄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걸려 넘어지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많이 짓고 과거의 망령에 시달리는데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라고 본인의 구원을 의심할 정도까지 본인을 자책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제인데요, 미래가 불투명할 때 많이 염려와 불안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염려와 불안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고 컨트롤을 하지 못한다는 데에서 오는 갈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특별히 우리가 돈이 없는 경우, 내가 생각하는 금액 이하로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게 되면 불안감이 엄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평생을 좀 싸워가야 되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나에게 주는 안정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가 그 안정감이 사라지니까 내가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할 때, 내가 무언가 내 스스로 미래를 통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느낄 때
우리가 조금 영적인 침체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4가지의 죄의 표현 양상과 환경을 좀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정답은 한 가지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4가지의 특징은 그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 모습이 부족하고,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해야 되고 컨트롤하고, 뭐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될 때마다 나에게 집중하는 그 집중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집중하는 방식이 조금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제 우울감이 몰려온다는 사실을 알아채자마자 불을 끄고 바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란했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마음이 쫙 가라앉으면서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또 제 마음속에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라고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제3의 길인 복음,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많은 불안과 염려와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피스.